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다. 발걸음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팬데믹이 없어지고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며 이 예배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공도자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울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다.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사가 된 바울이 많은 도시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요. 2차 전도여행에서는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보게 되었어요. 특히나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를 하는 도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히게 된 두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자,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렇듯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아주 작지만 그래도 귀한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동행하기 원하시고요.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들에게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친구들 되어야 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친구들과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나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의 지역들은 사도 바울과 여러 선교사님들이 직접 교회를 세운 장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히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또한 힘들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거나 교훈하기 위해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이것이 친구들과 보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등의 신약 성경이에요. 이렇듯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였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흥분하였고 그를 죽이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예수를 전한 배신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 끌고 나가서 죽이자며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군사들은 급하게 출동하였고 바울을 체포하였어요.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바울 뒤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라며 소리치며 그 뒤를 따라갔죠. 바울은 자신을 끌고 가는 로마의 부장에게 자신이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부탁했어요. 로마의 천부장은 허락했으며 바울은 층대 위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잡던 자였다라는 사실과 함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가 중간부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바울의 고백을 막았어요. 그는 살 자격이 없다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려 하자 로마의 군사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듯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고 바울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어요. 이러한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었어요. 생질은 바로 누나의 자녀로서 흔히 조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바울의 조카는 바울을 죽이고자 40여 명의 사람들이 몰래 숨어 있고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어요.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백부장에게 부탁했죠. 이 소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시오.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잠시 모르는 친구들에게 소개하자면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 100명을 이끄는 부장을 말해요. 동일하게 천부장은 로마의 군사 1000명을 이끄는 부장을 말해요. 즉, 천부장이 자신의 밑에 있는 백부장 여러 명을 거느릴 수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인 것이죠.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기에 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틈만 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를 고소했어요. 이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로마 군사들로 보호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로마로 떠나는 배를 타게 되었고 이번 항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배에 같이 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 여행은 매우 위험하며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손해를 입힐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선주보다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선장은 배를 띄우게 되었죠. 끝내 풍랑이 일어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기도 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무사할 것입니다. 라고 안심시켰어요. 폭풍 속에서 모두가 무섭고 절망하는 그때에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했어요. 담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은 한 섬에 구조되게 되었어요.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사히 그곳에 다 도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죽을 위기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고 풍랑과 바람이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동일하게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항상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야 해요.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어느 때에는 견디기 힘든 슬픔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 친구들은 항상 평안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괴로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거예요. 초원에서 지내는 아기 사자, 이 아기 사자가 아무 곳에서나 장난치고 배를 깔고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자는 아직 아기라서 이빨도 혹은 강력한 발톱도 아직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기 사자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옆에 부모 사자가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아기 사자는 아빠 사자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빠 사자의 강력함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요. 그렇기에 친구들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것 없고
오히려 평안해야 해요. 만약 평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놀림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친구들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고 연약한 친구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친구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또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